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란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구두 장인인 시몬이라는 주인공이 추운 겨울날 밤에 교회 앞에서 알몸으로 떨고 있는 미하일이라는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조수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미가엘 천사였습니다. 미하일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하나 어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보내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또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너가 다시 천국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하일은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을 구해주는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시몬의 조수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은 결코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과, 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드러나게 하고 있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였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1차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부터 있었던 대적들의 방해는 길고 길었지만 드디어 성전과 성벽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과 물리적으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선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사람들의 욕구와 국가의 발전 단계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나의 권리를 위임하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모습들이 안보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초기 형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강한 군사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보다 나아지기를, 보다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게 되고, 이에 국가는 안보 국가에서 발전 국가로 나아가서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들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은 풍요는 가져올지라도 세대의 갈등이나 부익부 빈익빈 같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풍요로움을 뛰어넘어 평등과 균형, 같이 잘 살게 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발전 국가였던 나라가 민주국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한,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는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공동체를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안전한 바사 제국을 떠나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고향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오히려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삶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귀한 목표였던 성전 건축을 겨우겨우 완료하였습니다. 또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영역을 결정하는 그런 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계속해서 그런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외적들에 의해서 성벽 건축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흐르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받는 수탈과 모욕과 수치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던 때에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고,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지연되었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생존과 안전을 위한 욕구가 이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땅을 팔아야 되고 나를 팔아야 되고 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면서 총독인 느헤미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생존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자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매진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을 완료한 것이 엘루월 25일, 종교력으로 따지면 여섯째 달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관리할 관장할 관리들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종교력 7째 달이 되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종교력 7째 달 첫째 날은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째 달 2일이었고, 하나님은 이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나팔절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축제를 벌였었는데요.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12여 년 전에 귀환을 하여서 그의 결심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에스라의 교육을 통해 이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맡게 되는 이 나팔절 절기를 보다 의미 있게 보다 잘 지키고자 새벽 일찍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고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백성들 앞에 세워져 있는 강단에서 그 말씀을 읽었고,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읽는 말씀의 뜻을 풀이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백성들은 이 절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한 성전이 작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수문 앞에 넓은 광장에 모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의 사진을 보게 되면 성전에 있는 주변이 더욱더 넓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문은 좁아지는 곳에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 수문 앞에서 성전으로 가는 그곳이 넓은 평야지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나팔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읽고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약 6시간 동안 에스라는 말씀을 읽었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가 강단에 섰을 때 그의 좌우로 13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7명, 오른쪽에 6명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나팔절 절기에 백성들이 함께 모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지도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오른쪽에 사람이 한 명이 적은데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 좌우로 7명씩 14명을 숫자를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강단 아래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팔절 절기가 되기 전에 에스라로부터 그 나팔절 절기에 읽을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절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것들을 풀이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율법의 낭독과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참된 의미를 듣고 알게 된 백성들이 울게 됩니다.
9절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감격에 빠져서 울기도 했지만 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깨닫게 되고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과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린 자가 받게 되는 그 몫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 축제를 즐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팔절 절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규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지킨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보다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잘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감람나무 가지를 비롯한 여러 나무의 가지들을 모아서 초막을 만들 준비를 하고 그들이 집의 지붕이나 뜰에 또 성전뜰과 수문과 에브라임 문 앞에 있는 광장에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다음 날에 지도자들이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초막절이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된 것을 볼 때에 백성들에게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 명령들을 내린다 할지라도 약 최소한 10일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10일 동안 초막절을 준비하고 이것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느헤미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절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주일 동안 율법책을 계속해서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즐거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규례대로 여덟째 날에 성회를 열고 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가나안 귀환 그리고 성전과 성벽의 건축을 통해 포로기 이후에 유다 공동체가 재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세워졌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또 성전을 지을 재물을 주고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금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게 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학개와 스게랴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이 다시 열심을 내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후 성벽을 지으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무산되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이 완성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포로 귀환과 성전과 성벽의 건축, 이 역사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대적들의 방해와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모이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에 따라 규례대로 절기를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 때 또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이나 생각이나 어떤 상황에 빠져서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나왔던 오바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 이들이 오직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바사제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백성들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과 성벽을 완성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해낸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동참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냈지만 그들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을 통해 또 그들이 듣고 배우게 되는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되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합니다.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다 백성들은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나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오직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